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 비틀림의 연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언더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이분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인디 밴드가 만들어 부른 노래인데 이분이 다시 불러서 조금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 이 노래의 가사와 이 황가람 씨의 사연이 어우러지면서 이 노래가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가람 씨는 제가 고향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20살, 20대 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 음악인들이 많은 홍대 앞을 거닐면서 나도 이제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노숙부터 한 거예요. 노숙을 하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작은 창고를 샀습니다. 작은 창고에 들어가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뭐 식수가 들어오겠어요,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럼 다 개조를 해서 여하튼 산 거예요. 몇 년을? 17년을 컨테이너 같은 창고에 살면서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노래를 들어주지 않고 성공이라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겨우겨우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 성공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 이후도 계속해서 요만큼 먹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먹고 잘 되느냐, 이렇게 반짝했다가 사라진 인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처럼 저는 이 황가람 씨의 이야기를 쭉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살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뭐냐? 괴로움, 고통이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저희 뒤에 보시면 우리 모니터가 달려 있잖아요. 되게 큰 게 달려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저걸 달 때는 여기서 저 글씨가 보였어요. 지금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주 참 전체적으로 곤란해. 그러니까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무릎도 점점 안 좋아지겠죠. 더 나이가 들면 저도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죠. 며칠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던 이제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뜬금없고 당황스러웠는데, 자,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죽게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석가모니라고 하죠.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인생은 고통이구나. 인생은 수많은 고통이 있구나.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불교라고 종교를 창시했는데 결국 뭐냐?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집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생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이 결국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 깨달아야 된다. 인생은 공이다, 비어있다. 이걸 깨달아야만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고타마 시타르타 씨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와 어떻게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보호 속에서 사는 친구들은 고통을 조금 덜 느껴요. 물론 부모와 함께 사는 게 고통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맨날 꼽주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괴롭겠지. 자, 우리가 아이들이 살다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 고통을 겪는 곳은 학교예요. 학교에 가니까 그 시간에 가야 돼요. 그 시간에 가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떠들면은 우리 때는 맞았어요. 요즘은 때리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 야만의 시대여가지고 맞았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태어나서 뺨 맞아본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와, 학교 선생님이 뺨을 때렸는데 여기가 시뻘겋게 부어가지고 그때는 진짜로 우리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때인데 여자애가 선생님이 뺨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졌어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야만의 시대 때는 막 학교가 괴로움이에요. 그렇게 선생님들만 우리를 괴롭히냐? 아니에요.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못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따돌리는 것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나쁜 것들이 곳곳에 있어. 그나마 이 정도는 귀여워.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 이상 가면, 고등학생 되면은 아예 범죄를 저지른 애들도 있다고. 그런 애들에게 연루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심하게 꼬여요. 심하게 꼬여. 자,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인생 곳곳에는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고, 누군가는 돈이 없고, 누군가는 관계에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성적이 나쁘고,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자꾸만 투자하는 것마다 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런 고통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아까 황가람 씨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은, 잘 살면 좋은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안 풀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런 절망을 해본 적이 있나? 나는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절망스러운 마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저는 결국 그래가지고 울면서 부탁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과외 시켜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 괴로운 상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점수가 25점이었거든요. 25점, 100점 만점에 50점 만점이 아니지 100점 만점에.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안 돼.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고통,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눈앞에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왜 우리 앞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문 1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뜻은 똑같아요. 조준이 빗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자어로는 죄는 너는 아니다라는 말과 스스로 고통에 처한 상태, 즉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결국 죄란, 정리하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감으로써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즉 죄로 인해 고통이 생겼고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서 그냥 고통 없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잘못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여기서 조금 더 많은 걸 가져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한 걸음을 탁 하고 잘못 디뎠어요. 그렇게 한 걸음을 잘못 딛고 나니까 그 다음 그의 아들들은 두 걸음을 잘못 디뎠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두 걸음을 아들들이 잘못 내디디니까 그의 손자떼는 네 걸음을 잘못 내딛게 됐어요. 그 손자떼부터는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저 녀석이 언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을지도 몰라. 에이 조심해야지. 이 녀석이 언젠가 나한테 사기칠지도 몰라. 에이 조심해야지.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손자의 손자때가 이르렀을 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너를 죽여야겠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너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두 세대가 그의 아들과 아들로 넘어지면서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네 걸음이 되고 네 걸음이 16걸음이 돼가지고 마치 제곱숫 마냥 막 불어나서 계속해서 비틀린 상태가 된 거죠. 처음에는 작은 비틀림이 나중에는 큰 비틀림이 되었어요. 이걸 애들이 좋아하는 방구에 비유해 볼게요. 애들은 참 방구를 좋아하니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방구를 뿡 꼈어요. 뿡. 처음엔 냄새가 뭐야 하는 기분 나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애가 뭐야 방구, 나한테 방구를 먹여? 안 되겠다. 나도 뿡 하고 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조금 더 독해졌어요. 그 두 번째 냄새를 맡은 애가 뭐야 짜증나 해가 자기도 방구 뿡 모두가 다 방구를 뿡뿡뿡 꼈어요. 그럼 그때부터 방구라고 하는 독가스가 교실 안에 가득하겠죠. 처음 애가 안 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교실은 깨끗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애가 방구를 끼고 그 다음 주에도 방구를 끼고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도 방구를 끄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애는 똥 쌌대. 그렇게 악취가 가득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첫사람이 첫삽을 잘못 드니까 뒤에 오는 사람마다 계속 오면 올수록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했어요. 누군가를 때렸어요. 어떤 범죄적인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죄를 저질렀어. 이 말이 아니라 이 방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미 죄가 나에게 덕지덕지 묻은 거예요. 그 독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독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독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아직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뼈는요 뒤틀립니다. 조금씩 오른손잡이가 있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몸이 비틀려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몸의 뼈 자체가 비틀려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골반이 비틀린 상태에서 어깨가 삐져나온 상태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당신의 고통은 가중되겠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비틀려졌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벗어날 거야 라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고통은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운명을 내가 바꿔보겠어. 어떻게든 내 팔자를 내가 바꿔볼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느냐? 관계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예를 들어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거예요. 동화 속 이야기야. 실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동화야. 실제가 아니야. 제발 대입해 생각하지 말아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매일 무시를 당했어. 막 무시를 당해. 구박을 당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깨달았어.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게 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를 잡으러 가서 둥둥둥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가가지고 참치를 막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참치를 팔아가지고 돈 이만큼 번 다음에 자, 내가 돈 벌어 왔으니까 이제 나를 좋아해줘 했어요. 근데 부인이 말해.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야. 뭐요 그럼 뭐요 알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어. 돈을 원하는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어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 관계가 이만큼 더 깨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열심히 해봤자 잘못된 거예요.
길을 한번 잘못 들은 상태에서 계속 악셀 밟으면은 더 잘못된 길을 가겠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직산인데 음봉면을 향해서 열심히 밟으면은 음봉으로 가겠지. 왜 직산으로 가겠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의 몸은 비틀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긋나고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틀려져 가지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역사는 비틀려져 있습니다. 그 비틀려져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너희가 혼자서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으니 이제는 너희를 건져줘서 고통이 없는 세상,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되 이 땅이 끝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행복한 나라,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 모습인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됐고 그 죄로 인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2절 3절 5절 말씀인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나의 죄악을 씻으시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지. 왜 남 보고 해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내가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비틀어짐과 일그러짐, 이런 것들은 나의 힘으로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정확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구가 깨끗해집니까? 내가 열심히 환경 오염하면 안 돼. 이런 걸 쓰면은 환경이 오염된다고 했지. 나는 환경을 지키는 환경 지킴이가 될 거야. 지구 방위대 한다고 해서 지구가 깨끗해져? 지금 큰일 났어요. 4월부터 엄청나게 더워진대요.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워졌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수많은 매연을 뿜뿜뿜뿜 하내니까 지구가 아이야아이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타겠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지구 환경이 나아지대? 안 나아지더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 이 위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 위험의 본질, 결국 우리의 이 위험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이 세상의 이야기 너무 좀 오늘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최초의 사람이 이 세상에 독을 뿌린 거예요. 독을 뿌렸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 독을 제거한 게 아니라 너만 독 뿌렸냐? 나도 독 뿌려야겠다. 독 삑 뿌리고 독 삑 뿌리고 독 삑 뿌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독에 오염되지 않을 방호복을 주신 거예요. 옷을 주셨어. 이거 입으면 더 이상 독이 너를 침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방호복을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방호복을 벗어 가끔씩. 답답해 할 때마다 방호복 안에도 독이 묻고 내 몸에도 독이 묻어요. 이게 방독면 써보신 분은 알겠는데 방독면 쓴 상태에서 벗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끝까지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 한번 벗고 나면, 왜냐면 그 안에다가 독이 묻어버리잖아. 그러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다시 또 빠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묻었네, 주님 죄송합니다, 때가 묻었습니다. 빠는 거예요. 다시 입어. 또 중간에 또 벗어.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애당초 방호복을 안 받아, 거부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보호복을 주셨고, 그 보호복을 매주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메인테넌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나 그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분명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